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직역하면 나를 강하게 했던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호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직무에 두신 후에 신실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자신의 고백을 통해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됨도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도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비롯된 일이 절대로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에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밝히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주께서 맡기신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의 자격은 인간에서 비롯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체가 되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어리석은 자연인들은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어떤 일에 자신들이 바로 자격이 갖추어진 적임자라고 자기가 바로 준비된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선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보셨습니까? 다 자기가 준비된 일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교만한 모습이 자격 없는 자들이 직분을 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한 생각으로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분은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자리이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가 부어질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분명한 내면의 고백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생애적인 고백은 자기가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신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도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마침내 내가 드디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어디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가장 먼저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고백을 힘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토 엔디나모산티, 토 엔디나모산티, 헬라어의 의미는 나를 능하게 하신 분께라는 뜻입니다. 능하게 하신이라는 의미, 힘을, 권한을 부여하다, 능력을 불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바울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복음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예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아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도리어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심히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친히 가르치신 12명의 제자들을 다 제외하고 뒤늦게 사도로 부른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이 인도하신 이 교회를 왜 섬기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가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그곳에 있었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수십 년 전에 뽕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맡게 되든지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 직분으로부터 쉬 벗어나기를 바라거나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대서라도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배은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수없이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므로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직분과 사명 앞으로 나아가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경적 이해가 없을 때 직분은 나를 얽매는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겨지든지 반대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명예로 오해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뿐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각 기관의 임원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 모든 헌신과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모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종들을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당할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왜 탈진하고 빨리 이 직분에서 벗어나기를 바랄까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십니다.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자신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통감하는 자여야 하고 다음은 그런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여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큰 소리를 쳤던 하나님의 종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 뒤로 물러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답하나요?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기꺼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시고 모세의 손이 순식간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장면이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또다시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라고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들을 무능한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닙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는 이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여러 고난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훈련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로 세우십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성경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훈련시켜 나가시고 그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서 그를 사용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심한 고난을 받았고 여러 시련과 연단을 계속해서 통과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빚어가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했던 사도 자신이 고백한 자기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그 사도 위에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능력 가운데 그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의 종들의 삶을 이 땅에서는 그렇게 가혹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직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즉 그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자격 없음을 이유로 직분을 내려놓고자 하는 자기 연민의 연약한 마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 힘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태도를 모든 직분자들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붙들고 가시고 그들에게 능력 부어 주시기를 직분을 받을 분들과 온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성도들에게는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카린 에코우라는 말인데 내가 호의를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기는 갖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그 마음에서 비롯된 생애적인 감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바로 이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과거의 죄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한 자였는지를 사도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과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을 알기 전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중심이 되었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세 기복만을 추구하는 저급하고 천박한 믿음을 추구했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오직 내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만이 항상 우선이 되었던 우리 모두가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은 동기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걸출한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정통교리의 유산들을 배우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모든 게 부끄러운 일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과거를 기억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올바로 지키지 못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윽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던,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나의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생애적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왜 사라졌을까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말을 저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라는 믿음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것입니다. 그토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맞은 사람임을, 그게 바로 내 자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감격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자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겨, 헤게사토라는 이 헬란말, 이게 부정과거 시제인 것으로 보아서 이미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충성스러운 것을 보여서 네가 충성된 나의 종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바울, 너는 충성된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충성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여겨주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지 않죠?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단회적인 거란 말이죠. 성경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네가 하는 걸 봐서 충성되게 여겨주겠다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충성된 자다. 이게 단회적인 것으로 보아서 여기엔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만약에 다시 게으르고 악하게 되면 충성되게 여김을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신 자들은 하나님이 그가 불충하지 않도록, 비록 어느 한순간에 그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충성되게 여기고 충성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습니까? 넌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윗이 간음의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 지극히 내 사랑하는 다윗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다윗을 여겨주심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끝까지 그렇게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그가 반드시 충성된 종으로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임을,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택하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중도 포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든 길을 완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 기독교가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뛰쳐나가서 버림을 받은 자이지만 다시 그 아들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무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로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분골쇄신하면서 충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결코 우리의 충성은 완전할 수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것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감사한 것은 나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충한 자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곧바로 아웃입니다. 해고입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일방적으로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겨주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의 의지이지 우리의 의지, 나의 노력의 결과는 전혀 아닙니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여겨주는 것, 그 아들 된 자의 의지입니까? 아니죠. 아들로 여겨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김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자격을 운운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직분을 맡기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더욱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나 같은 게으른 종을. 매일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 같은 불충한 자를, 불성실한 삶을 살아온 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택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뺨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제 마음에 잊을 길이 없는 감격과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성경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한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만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충성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신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만드시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대로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져 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잠시 그 직분으로 쓰임을 받고 버려진 자가 될 뿐입니다. 충성되이 여기심으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맡기다, 데메노스라는 말은 두는 것, 맡기는 것, 세우는 것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흠정액에서는 putting me into minis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 안으로 나를 밀어 넣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셨다는 의미는 사역 안에 두셨다. 그 사역으로 나를 배치시키셨다. 혹은 임명시키셨다. 소명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기가 네 자리다. 네 사명이다. 그 일을 하도록 그 사역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는 뜻입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자리, 당신을 임명하신 자리입니다. 당신을 세우신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뭐가 남죠? 흔적이 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바울은 섬기고 난 그 자리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군가 섬기고 떠났는데 거기에 게으름, 나태함, 불충, 핑계, 변명만 남아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흥건히 피가, 흥건히 눈물이 고여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핑계와 변명을 버리고 오직 생명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얼른 그만두고 벗어버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 내가 충성을 다하다 죽어야 될 나를 부르신 자리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분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취소하거나 미루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박차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직분 모두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곳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투표로 장로로 그리고 안수집사로 세워지게 되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성도로 그리고 각자 맡은 직분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진리를 오늘 우리는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이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분자를 선출하시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 이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으로서의 엄중한 의식을 가지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기시는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